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욥기의 첫 부분으로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가 복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욥과 같은 복을 받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면서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즉 욥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악을 떠난 것이고 의로운 삶인데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물론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겠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욥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욥이 당한 고난은 일반인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고난,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의인이 어떻게 해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이 의인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를 전체를 보게 되면 욥은 스스로 자신이 이러한 사람임을 의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욥은 계속 친구들과의 논쟁과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진술과 고백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계속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만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욥기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 즉 욥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욥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존경을 하고 있었으며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나가면 청년들이 입을 다물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이가 많거나 귀족들도 그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못했으며, 그리고 욥이 행하는 행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욥 앞에서 정말 겸비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어떤 의미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욥은 사람들만이 인정하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사단을 향하여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1장 8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1절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며 선포하고 계시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이와 같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악을 떠나 의를 행하는 참된 의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사탄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만약 욥이 그 일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거나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사단이 참소자였기 때문에 그 욥의 허점과 그의 잘못을 다 드러내면서 그가 그렇게 섬기는 것은 거짓입니다라고 말했겠지만 사탄도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사탄이 공격하는 시점은 무엇이냐면 그게 진실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것은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욥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사람 앞에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방을 또 어떤 지역을 심판하실 때에 그곳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 의로서 거기서 구원을 받고 그 심판에서 면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럴지라도 그곳에서도 노아 그리고 다니엘, 욥을 의인의 대명사로 그리고 의인의 반열로 세워놓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는데요. 바로 욥이 노아와 함께 다니엘과 함께 같은 그런 이름이 등록되고 있다는 것. 아브라함도 다윗도 물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이런 욥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욥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의인이었으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2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욥의 가정을 소개해주고 있고 그의 재산과 그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로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에게 즉 욥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욥의 자녀가 10남매, 즉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재산이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뒤에 가서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정확히 여기 본문 2절로 3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의 2배의 은혜를 마지막에 주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은 정말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거부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욥기를 다 읽게 되면 욥은 단순히 재산만 많은 부귀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뛰어났고요.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정치적인 면이나 또 세상적인 면에 있어서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어느 면에 있어서도 그는 이처럼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동방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으로 뛰어나고 또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그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저 생일을 맞이해서 가족들끼리 모여 잔치를 벌였구나라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그 가족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아들들과 딸들이 축하를 하며 함께 모여있는 이 모습과 또 이들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 의미는 바로 자녀들이 건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산업을 영위하면서 각자 자기의 집을 영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과 또 그런 높은 위치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 간에도 우애가 있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축하해주고 또 기뻐하는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차례대로 이제 욥이 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들이 그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마시고 흥겨워하면서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욥은 그들을 한 명씩 불러내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케 하고 성결케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바로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부모가 이와 같이 행할 때에 거절하거나 뿌리치지 아니하고 그 일에 있어서 함께 나오고 또 그 일을 이렇게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욥은 그 자녀들을 가르치되 주의 교양과 훈계로 부지런히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였으며 그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자녀들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죄 짓는 일에 있어서 그들을 이렇게 경계시켰다고 한다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얼마나 철저하고 바르게 행했을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또한 이런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고 유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관계 속에 있는 욥의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1절로 5절에 소개되고 있는 욥과 그 재산이나 그 가족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얼마나 복된 상태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욥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자녀들이나 모든 산업이나 행사에 있어서도 육신적인 차원에서도 모두 최상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도 부요한 상태에 있었고 육신적으로도 매우 부요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가 쉬운데요.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부요하지만 영적으로는 빈약한 상태에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는 부요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 욥의 모습은 모든 면에 있어서 부요하고 온전한 상태에 있으며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했고 가정도 평안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흠잡을 것이 없을 만한 모든 면에 완벽한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또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육신적인 차원에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이와 같이 바른 모습 또 온전한 모습을 하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모두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그것을 간구하며 그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잘돼야 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그 영혼과 함께 우리 육신도 또 우리 육신의 문제들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것은 옳은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바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처음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복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생명의 교통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상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바로 그런 복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부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었으며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자녀를 낳아 기르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잘 이끌면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욥이 누리는 이 복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받은 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비참한 실상이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려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데요. 그 마음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며 악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의에서 떠나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상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모두 다 가난하고 곤고하며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된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복된 상태에 있었으나 그 모든 복을 상실하고 가장 비참한 상태에 처한 것이 죄의 비참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욥의 모습, 어떤 면에서 이렇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이런 아름답고 복된 모습은 원래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원래는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욥을 구원하시어 그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욥이 노력하여 스스로 분발하고 또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그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와 같이 자녀들이 화평하고 또 사이좋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또 수많은 재물과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도 바로 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물론 노력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보게 되면 사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욥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10절에 말한 것처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를 거듭나게만 하시고 구원받게만 하시고 그가 노력하여 이런 재산과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사단도 인정하고 있고 바로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욥이 이러한 모든 복락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욥과 같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더욱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비참한 자리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 의를 행하며 이와 같이 먹고 마시며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을 받아 영원한 비참 가운데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복락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며 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욥과 같이 그런 풍성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량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풍성한 대로 나아가도록 늘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영적인 복과 그리고 육신적인 복,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가 더욱 사모하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고 항상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만 늘 그것을 되새기고 늘 그것에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 전체는 바로 그 사실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 그러나 그 가운데서 육신적인 복은 욥의 지상생애 가운데서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욥이 지금 이렇게 자식들과 또 재산과 건강과 수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복된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다 상실하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욥기는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건 욥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인데요. 바로 이런 육신적인 복, 세상에 속한 복들은 가변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며 욥기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욥기는 영적인 복,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누리면서 영생에 속한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복이고 지금 욥이 누리고 있는 복인데요. 바로 이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즉 그것은 불변하고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을 욥기는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단은 욥으로 하여금 육신적인 복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복도 함께 제거하려 하였지만 결코 그리할 수 없다는 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즉 처음에는 타격을 받아서 육신적인 복이 제거되자 욥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문을 품고 또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결국 그
마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 영적인 복에 대한 집중과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결국에는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욥은 어떤 의미에서 육신적인 복과 영적인 복, 이 두 가지를 다 누리고 있었지만 그의 심령 속에는 바로 영적인 복이 그를 장악하고 있었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그의 삶의 원리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며 오히려 육신의 복이 제거됐을 때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그 영적인 복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욥은 아무리 육신적인 복이 풍성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영적인 복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적이고 세상에 속한 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바 하늘의 영광과 그 기업과 구원의 은혜와 영광, 죄로 인해서 자신이 처하게 될 비참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더 주목하고 그것을 얻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대로 나아가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그는 그 자녀들이 범죄했을까봐 또 자신도 그렇게 범죄할까봐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거나 소원해지거나 또 힘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선이 끊어지거나 잘못된 대로 나가지 않기를 사모하면서 그 영적인 복을 상실하거나 그 영적인 복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육신적인 복이 많아지면 더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더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한 데로 나가지만 욥은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집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자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졌고 우리가 그 은혜를 늘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시선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그 하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바로 육신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을 잃어버릴 것을 더욱 두려워하며 그것을 더욱 얻고자 수고하는 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들을 얻고자 수고하고 애를 쓰며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며 염려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복, 또 그 구원의 복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며 그것을 더 충만히 얻고 더 온전히 누리고자 애를 쓰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때는 세상 일이 잘 되거나 잘못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흔들릴 때가 많은데요. 사실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한 우리 시선을 띄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주목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으로 또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일이 잘 되어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어떤 일이 잘못되어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복된 이유는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자녀들이 잘 되고 재산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세상적인 복을 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1절과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이 영적인 복에 집중하고 그 은혜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 욥이 진정으로 복된 이유고 그가 추구하는 복이었고 그 복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항상 이와 같은 은혜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군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더 주목하면서 그 은혜로 충만하여 주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케 하시고 그 천성을 늘 주목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